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토라 포션 에모르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1장부터 24장까지 레위기 한번 보시고 구약 성경이 여러분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감춰진 이 비밀들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들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원어로 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참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같이 보면서 구약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이게 다 읽기보다는 레위기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일단 읽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에모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또 규례가 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대제사장에 대한 교훈은 그 원어로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토라를 이들은 생명같이 여겼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토라가 그러니까 전부가 지켜야 될 토라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토라가 있고 남자가 지켜야 될 토라가 있고 여자가 지켜야 될 토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제사법은 누구에 관한 토라입니까? 제사법은 성전이 있을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토라입니다. 그러면 이 토라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전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절기와 그리고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는 이 토라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서 우리는 그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되면은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priests. 여기 speak to the priests.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할 때 그 말하라라는 명령형. 말하라 명령형. 이게 명령형이죠? 명령.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 따라해 봅시다. 아마르. 아마르. 예. 아마르. 이렇게 읽습니다. 아마르. 이것은 이게 이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아마르. 근데 명령은 에모르. 그래서 똑같은 모음은 자음은 똑같지만 모음이 붙어가지고 명령형이 됐습니다. 에모르가 이 말하다 명령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모르 말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그 유튜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러 목사님들도 여러 선교사님 여러 그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 근거, 그분들이 말하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뭐 어떤 분들은 이 말하다, 이 에모르라는 말은 그 어떤 계시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에모르는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르는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아마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르를 사용해요. 아마르. 하나님도 속에 있는 생각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뜻을 바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마르.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아마르가 말을 해지니까 아마르와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건 따바르랍니다. 디귿 발음이고 이거는 비읍 발음이고 이게 기억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비읍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디귿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건 리을이에요. 다바르. 이거는 이응이고 이거는 똑같죠. 미음. 아마르, 따바르. 예. 여러분 히브리어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 따바르는 뭐예요? 이거는 데바림 말씀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들. 이건 말씀하다, 말하다. 이것도 똑같이 말하다 합니다. 다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아마르는 뭐냐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래 뜻을 말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표현을 한 거고, 나바르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온 땅에 말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하나예요. 하나. 말이 하나니까 사건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건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건. 말씀은 그 사건을 만들어요.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르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한 거고 다바르는 그 말이 나와서 사건을 만든 거예요. 예. 이 말 자체예요. 말씀 자체. 이거 말씀이 아마르에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지만 아마르에서 왔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지금 다바르가 일을 하고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서 아마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레위기 21장 아마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가깝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어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 이해 못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또 다 알게 돼요. 히브리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1장에 대해서 레위기 21장, 22장, 23장, 24장의 이야기는 주로 이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거룩에 대한 얘기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23장에 가면 그 절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에모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리고 2절에 뭐가 있죠? 2절에 보니까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이것은 영이에요. 영.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 자, 2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뭐가 있죠? 3절에 이르시되, 아마르가 있어요. 이르시되 말씀. 이거는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르가 있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절에 또 3절 B에 뭐가 있습니까? 3절 B에 오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이 생겼다. 빛이 예히 오르,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자,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영, 바람도 하나님의 영, 바람이죠?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마르. 그죠?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것이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있었던 거죠. 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2절에 보면은 수면이 있었어요. 수면. 2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면. 이것은 마임이에요. 마임. 수면. 이거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마임. 물. 수면. 그리고 또 2절에 또 하나 더 있죠. 2절에 뭐가 하나 더 있죠? 2절에 땅이 있죠. 그죠? 땅이 에레츠예요. 에레츠가 땅이고 땅이 있고 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2절에. 그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서 물에서 이 마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샤마임이 나오는 거예요.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하늘. 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람어로 메무라라고 그럽니다. 메무라. 그래서 메무라는 뭐냐면은 원래 아람어로 히브리어로는 이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아람어로 메무라라고 그래요. 이 메무라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는 이 말씀, 그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창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확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그게 말씀이 아마르가 따바르가 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따바르가 돼서 이 땅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엘로힘, 르와흐, 아마르, 이므라, 그리고 또 마임, 수면, 그리고 올, 샤마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축소시킨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살짝 가린 거예요. 왜 가렸냐면은 가려야만 이 땅에 이 제한된 세상, 이 시공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창조하신 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신 분이 자기를 축소시켜가지고 완전히 축소시켜서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 글로리, 쉐키나, 그리고 또 카보드,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시킨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축소시킨 거예요?
보이는 세상, 이 가시적인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축소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축소시켜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시킨 것이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셔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트에 제가 이제 쓴 노트에 보면은 2번 보십시오. 2번 보면은 2번 보면 뭐 메무라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엘로힘, 루아흐, 오르, 이므라 말씀, 그죠? 네시아마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네시아마, 그죠? 네시아마는 뭐라고 그랬죠? 이현숙 집사님, 네시아마가 뭐죠?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니까 뭐 이런 질문. 네시아마가 뭐였죠? 네? 생기,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결, 호흡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네페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네페시는 영혼이에요. 네페시가 되었다. 근데 이 네샤마는 숨결, 하나님의 생기인데 이 네샤마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샤마는 모든 영혼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 다 네샤마가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네샤마를 불어넣을 때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넣었어요.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네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돈 벌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 벌고 부자가 돼야지 열심히 살았어요. 네샤마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네샤마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와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이 되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네샤마. 아멘. 네샤마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샤마는 이들 중에서 이런 메무라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겁니다. 네샤마가. 네샤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샤마예요. 하나님의 네샤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애쉬가 있죠. 애쉬가 있는데 애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애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인데 이 오르에서 왔어요. 여호와의 불, 이 오르, 빛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지만은 열도 있죠. 그죠? 이 애쉬는 불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애쉬가 똑같이 말이지만은 이쉬하면은 뭐냐면은 이쉬하면은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하면 여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쉬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애쉬에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람들 속에 빛이 있었으니. 예,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 속에서 그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이 뭐예요? 애쉬예요. 애쉬.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이시아에서 벌써 이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때에,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거룩의 단계. 예.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레위기의 1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이름이 뭐냐면 바이크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되. 근데 그 성경책은 원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처음엔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다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해서 그 헌물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쳐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그 모은 모든 그 폐물, 이 모든 걸 가지고요.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8번 기름을 붓습니다. 마샤 8번을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기 40장의 주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그 카보드, 하나님의 무게, 영광의 무게 앞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라. 모세야.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사람이, 아담이라거든요. 사람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 카라브, 바이크라 부르셨다. 그리고 카라브.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크라 있죠? 바이크라 있고, 부르셨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카라브, 가까이 가다. 카라브인데 히필형을 사용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르반은 카라브에서 온 말입니다. 카라브 할 때 가지고 갈 예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르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가까이 오라. 근데 가까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코르반을 가지고 와라. 코르반을 가지고 와라. 왜? 코르반을 안 가져오면 너는 가까이 올 수 없어. 죽어.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한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의로워져야 되거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도 막 빛이 나는 그 의를 애써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지 말고 코르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식의 코르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가져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르반이 도대체 뭘까요? 코르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르반의 조건은 흠없는 탐임, 흠이 없어야 돼요. 점 없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르반이 자 여기 제가 이제 그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고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강아지과 고양이입니다. 강아지 닮았어요. 얼마나 살갑게 그런지 몰라요. 이 고양이가 아침마다 그냥 뭐 와가지고 요즘에는 제 배 위에 올라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제물의 조건은요. 제물의 조건은 가축이에요. 가축.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귀엽고 정말 친근한 이런 맹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아주 공격하라고 만드신 그런 특별한 이상한 사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고양이 같이 생긴 거는 사자 비슷한데 전혀 사납지가 않아요. 가끔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앙증맞게 물기도 하지만은 좋아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양이 그래요. 양은 더 그래요. 양은 얼마나 순한지. 그리고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 얼마나 여러분 소 눈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소만 가만히 봐도 여러분 묵상이 절로 돼요. 저 소가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할렐루야. 짐승 얘기하니까 또 희한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우리와 같이 만드셨어요. 이 여섯째 날에 이 짐승을 가축을 만드신 거예요. 가축을 만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처럼 만드셨어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짐승들도 보면 피가 있고 피의 색깔도 똑같이 빨갛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르반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아들은 어쨌든 친구와 같은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서 그 인간의 그 선량한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짐승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흠없는 그 제물을 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여기서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수.
여러분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합니까? 두 손으로 합니까? 네? 예? 그거는 안수자의 마음이에요. 한 손으로 하든 두 손으로 하든 안수자가 두 손으로 하고 싶으면 두 손으로 할 수 있고, 그죠? 한 손으로 하고 싶으면 한 손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기 1장에서 볼 때는 단수입니다. 한 손으로 안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 손으로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안수할 때가 뭔지 아세요? 두 손으로 안수할 때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 중에, 염소 둘 다, 두 마리 염소 중에 그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그 두 손으로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이 안수, 제물이, 이 코르반이 대신해서, 이 안수자를 대신해서 코르반이 가는 겁니다. 코르반의 피가 안수자의 피가 아니고, 안수자의 피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안수자의 피가 코르반이 죽을 때, 코르반이 죽을 때 이 코르반의 피, 다시 말은 대신해서, 안수자를 대신해서 이 정결한 피가 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 한 손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손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두 손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한 손으로도 안수하고 두 손으로도 안수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수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수를 받는 피안수자에게 가죠. 그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신이 아니에요. 대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손 안수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안수할 때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여러분의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안수를 받아서 몸의 치유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축복이 임합니까? 축복이 임하죠. 블레싱이 임하죠. 그런데 안수를 통해서 안 가는 것은 성품의 변화는 안 갑니다. 성품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자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코르반을 죽여야 돼요. 죽임 다음에 이게 가는 겁니다. 예?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서 칼 가지고 콱 죽여야 이 피가 그 피해를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서 옮기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죽어주실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예.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죽었으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수받고 임재 가운데 누리는데 무엇을 안 하냐면은 십자가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초청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축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 이 피가 가는 겁니다. 이 갈 때, 이 코르반의 피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단에 피가 발라지고 제단이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신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지만은 이 코르반의 의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사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누가 안수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그럼 누가 구원 얻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계속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들이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굉장히 그 깊은 맛을 보고 그거를 굉장히 사모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임재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임재를 어떤 체험이나 내가 기뻐서 내가 그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막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엑스터시 같은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영적인 엑스터시 같은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 임재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그 임재의 맛을 보고 마치 어떤 세상 즐거움에 술에 취한 것과 같이 그 임재에 취해서 그러고 또 깨어나면 임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시 또 슬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임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잖아요. 그죠? 변화산 학자들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높이. 그 구름은 임재의 구름이었어요. 신비한 차원이 바뀌는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지. 예. 근데 베드로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꿈속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막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있읍시다 하면서 막 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됐다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계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느꼈죠. 왜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십니다. 예, 일부러 거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뜻을 알았고 십자가의 길을 봤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현실로 내려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사야 되죠. 밭에 보물을 딱 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임재는 꽝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은 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그게 사실은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잠깐 거두실 뿐이지. 그거를 위해서 이 임재를 맛보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계속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런 임재를 이상한 어떤 체험으로 쪽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가도록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의 능력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거죠. 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자,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네시아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거 정리하면 진짜 기가 막.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원저자예요. 다 완벽하게 만드신 저자예요.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넘어갑시다. 우리가. 자,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3단계.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층에 뭐라고 돼 있죠? 뭐가 돼 있죠? 창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돼 있는 것과 같이 이 거룩에 이르는 단계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눠준 거는 이 한 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2장짜리 가지고 계세요? 2장짜리 프린트 해 오신 거죠? 누가 프린트 해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예, 제가 업데이트해서 더 놨습니다. 또 여기에는 전도사님 프린트 해 놓은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을 여기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있죠? 이게 뭐 있죠?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떡상. 여기에 메노라.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 그죠? 물두멍, 번제단. 예, 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제가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 또 한 번씩 다 나오셔서 한번 그려보시면 다 메모라이즈가 될 텐데. 그죠? 예. 근데, 자, 이게 뭐예요? 뜰이에요, 뜰. 이 전체 마당이 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소. 요게 지성소. 자, 기억하시죠? 예, 그 3단계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양용환 집사님 이거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3단계. 자, 여기 문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기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둥.
60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예, 60개. 60개 기둥이 있습니다. 자, 60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결케 돼야 돼요. 부정한 자는 이 성막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정한 자가 들어가서 재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한 자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한 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 이 뜰이고, 이 뜰의 영역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저기 의미 속죄라고 써 있는데, 제가 속죄라고 했나요? 잘못된 건데? 예, 잘못해놨다. 저게 아닌데. 여러분 저거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놋제단입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놋제단, 브레이즌 올터예요. 이 놋제단은 이거 물두멍도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 네, 불을 다루고 있고, 물을 다루고 있죠. 물과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고, 떡상, 분향당, 여기에 제단이 또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성소 휘장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법궤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 개 법궤 위에 얹혀져 있는 천사가 있고, 천사가 날개를 피고, 두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은좌라고 그래요.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왜 속죄소 하냐? 이게 여기에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속죄고 시은좌. 자, 그러면 법궤 위에 속죄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단계. 여기에 놋제단이 있죠. 여기에 분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에 관해서는 자,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씻죠. 그죠?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물두멍에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리고 메노라와 진설병에서 힘을 얻고, 다시 말하면 메노라와 진설병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 진설병.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떡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메노라와 진설병은 항상 12덩이의 진설병이 항상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항상 있기 때문에 진설병이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노라가 7병, 하나님의 7병이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죠? 그 안에 속죄소. 속죄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는 뭐냐면은, 카파르는 덮다.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7번 피를 바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바로 앞에 동쪽에다가도 7번 뿌리고,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다가
또 7번 바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일에 욤키푸르 때 단 하루 욤키푸르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하나는 뜰이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영역이 있어요. 지성소 영역이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 백성을 볼 때는 백성은 여기까지. 백성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제사장의 영역. 여기는 대제사장의 영역.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그죠? 예, 들어간다. 대제사장. 그러면 또 우리가 3단계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택함의 영역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인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그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메시아가 있는 영역입니다. 메시아의 영역. 제2적 단계로서는 여기 들어오려면 정결해야 되고, 여기 들어가면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여기서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법궤에 바르는 겁니다.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고, 여기서 친밀함이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하드의 영역입니다. 연합. 지극히 거룩하다. 그 다음에 제자도로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 뭐예요? 생명, 우리 영혼이 결국은 구원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부활의 육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길과 진리의 생명의 제자도다. 제자는 반드시 길을 만나야 돼요. 길을 만나서 거룩하게, 이게 길을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로 자유케 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를 치셨으나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나를 싸매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생명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길이 이런 길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길이 완전히 내 인생길이 다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은 하늘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내가 와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 안에 그냥 내가 많은지, 가시 같은 내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예요? 내 혼이에요. 내 정신 상태, 내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주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거죠. 진리의 검이 들어와서 다 그냥 찌르고 부수고 박살내고 뽑아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혼의 구원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구원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구원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까지도 이것이 육체의 구원이라. 그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는 거룩에 있는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정체성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 영역에서 뭐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 즐거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막 다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치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존재의 변화. 이때는 이제 완전히 군뱅이가 나귀비가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이게 썩어질 몸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는 것이고. 예.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예. 그때는 퍼센트라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0%, 60%, 100%. 할렐루야. 100%. 예. 근데 많은 경우 30% 있는 사람들은 30이 큽니까? 70이 큽니까? 100에서 볼 때 70이 크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쏠려요. 안정권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여기서 머물다가는 죽습니다. 바로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자 돕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60%까지 가면은 60이 큽니까? 40이 큽니까? 60이 크죠. 그죠? 그래, 기왕 60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으면은 밥이에요. 밥. 짐승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도 이렇게 막 도식화하니까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카이로스. 때에 대해서는 여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긴 뭐예요? 교회. 그죠? 교회. 여긴 뭐예요? 한 세 사람 뭐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게 주님의 영역이에요. 메시안의 킹덤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메시안의 킹덤. 절기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성령, 여름,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마지막,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 다 깬 거예요. 이것만 알면 성경이 이제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받는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한테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줄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줄 생각 없는데 받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부어주신 은혜를 쏟아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전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진리로 행하면서 성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가